여러분, 천국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우상 숭배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망한 이유가 하나님과 바알 물질, 하나님과 아세라 음란을 겸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절대 양다리는 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아멘.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삼각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망한 이유가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로 망했어요. 마지막 때 7교회 중에 5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 물질과 음란을 섬기다가 교회가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가요, 잘 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냥 어떠한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인말에 보면은 우상 숭배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힘이 있다고 믿고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있으면 당당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에요. 성적으로 부부의 성적인 즐거움을 즐거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을 잘 사용하면 참으로 유익하지만 불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물질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겁니다. 뭐 나게 하는 거라고?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뭐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 우상 숭배에는 무지하게 질투한다. 저 지옥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유인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에서요, 2계명에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3대, 4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와.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상 숭배가 심한 샤머니즘 국가들은 뭐 뛰어난 일본이나 뭐 그러한 민족 아니고서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보면은
그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그러나 너무너무 못 살아요. 이번에 보니까 케냐에 비가 3년 동안 안 왔대요. 와, 비가 3년 동안 안 와가지고 그 큰 강이 다 말라가지고 그 강을 한 10m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구정물을 퍼다가 자기 마시고 가축 주고 있더라고. 가축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만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막화가 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러한 말씀대로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경쟁자에게 마음을 줄 때 느껴지는 감정.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한테 마음을 줄 때 질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마음에 뭘 느끼시는 분이에요?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인간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질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우상 숭배, 물질 숭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이다. 뭐다? 예. 그거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이 간음이다. 자, 여러분, 간음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법적인 관계를 벗어나 다른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간음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우상을 사랑하고 쫓는 행위.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도 놀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지 이렇게 세상과 간음하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자는 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래서 그것을 간음한 여인들아.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간음한 성도들아, 간음한 자식들아, 패역한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좋은 말만 복되고 평안하다, 잘 된다는 말만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하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는 설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 불순종한다. 이게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어이구,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밤낮 불꽃 가운데 쉼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여자가 해소하는 고통이 한 3번째로 힘들대요. 2번째로 힘든 고통은 뭐예요? 팔다리가 잘라지는 고통이 2번째로 힘들고, 제일 힘든 고통이 뭐예요? 사람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화상 있고 불에 타는 고통.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벗어나서 음란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것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힘들어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엄청 올라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가 곧 자기의 우상이요. 부동산이 자기의 신이요. 근데 그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억 3억씩 낮춰갖고 팔아도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한 반절씩은 낮춰야 팔릴까 말까예요. 이제는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월세로 들어가는 형편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물질의 바벨탑 가운데 지금 온 세상이 부동산 물질을 쫓아가지고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터지고 또한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고 이제 막 환율도 한국의 환율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미국의 달러도 이제 폭락이 되는 그날이 올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때가 노아의 때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노아의 때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노아의 때면 노아의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으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적은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왜 이런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물질이 더 우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지금 코로나가 3년째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켜보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3년 동안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하나님 되었던 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물질 쫓아가고 저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그러면 호련히 멸망의 날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물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못 살겠다. 막 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벌은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하면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때 666의 세력이 그래 너 집 받아라. 집 받으면 너한테 물질 주겠다. 너한테 시민권 주겠다 할 때 사람들이 얼큰이 하고 덥석 받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강력한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물질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나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간다고? 아니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마귀 앞에 갖다 놓고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테스트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마귀가 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테스트해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앞으로 물질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이 나가 떨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지금 뭐가 이래야 환율이 어떻다, 부동산이 떨어졌다, 뭐가 주식이 떨어졌다, 뭐가 안 됐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앞으로. 예?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좋게요.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중심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몇 년 동안 테스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계속 테스트해본다. 40년이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조금 주신 거예요? 40년이면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물질 쫓아가고 음란 쫓아가도 회개하면 받아주고 또 은혜를 품어주고 물 주고 만나주고 사랑 주고 기도해주면 응답해주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 그러나 4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이때만큼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물질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테스트에 합격하려고 직장에 합격하려고 또한 대학교 합격하려고 또한 이러한 시합에 좋은 성적 거두려고 세상 테스트에는 합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얼마나 더 몸부림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더 몸부림치며 깨어날지어다. 네? 세상 거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학벌이고 돈이고 명예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얼굴에 관심 많이 가져도 나이 들고 하면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이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합격한 인생이 될지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요새 신들 많더라고. 코인의 신, 재테크의 신, 부동산의 신, 장사의 신, 무슨 신. 이야 성공했다 부럽다. 여러분은 그런 거에 정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이 될지어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게 최고로 복된 사람이야. 아멘이 작아지네. 장사의 신, 물질의 신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신이 되십시다. 아멘. 이거에 우리가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물질 사랑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만문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5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양심에다 손을 얹고 얹으셔요. 양심에다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의지하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든든한 사람.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돈이 하나님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신경 쓰지 않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슬퍼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1번에 해당되는 사람 손? 나밖에 안 들었네. 안 되는 사람 손 들어.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2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기쁜 거요? 물질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내가 음행을 해야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물질보다 못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아버지, 주님 이야기하는 것은 시시해요. 은혜 이야기하는 건 시시해요. 설교 듣고 말씀 보는 건 시시해요. 그러나 돈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깨는 거죠. 돈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깨는 거죠. 누가 돈 좀 번다 그러면은 막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그거 돈 벌라고. 근데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얘기합시다. 받은 은혜 좀 나눕시다. 지금 뭐 주님의 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시다. 막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돈으로 복 받은 얘기 좀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막 이게 막 정신없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여. 여러분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보다 물질이 삶의 목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부자 되는 게.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건물주. 아, 내 진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건물 봐도 못해?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야, 그만큼 하나님보다 이 건물, 물질. 그만 애들이 늘 이제 건물주 되는 게 꿈이요. 그냥 불로소득으로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요.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최고로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여. 그래서 보면은 교회는 잘 안 와. 그런데 막 세미나 있으면 막 우르르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물려들어 막 돈 버는 거에는. 우리 4번 4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는 잘 쓰는 사람.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돈 쓰는 데는 인색하는데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돈 쓸 때는 인색하지가 않아. 그거가 나의 기쁨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 교인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교인들한테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결정할 때 동기가 물질인 사람. 뭘 결정하더라도 뭐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물질. 돈 많이 버냐? 돈을 잃어버리냐? 돈이 어땠냐? 돈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사역을 하더라도 돈 따라가고 뭘 하더라도 인기 따라가고 그러는 사람.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봅시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그걸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5가지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물질에 순종하는 사람은 물질에 종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지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물질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죽음을 보장해 줍니까?
돈이 여러분의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줍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5분의 후에 일도 알지 못하고 맞은편에서 차가 중앙선 넘어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돈이 전쟁을 막아줍니까? 돈이 기근을 막아줍니까? 돈이 뭘 보호해줍니까? 돈은요, 잠시간의 편리함만 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착각이 뭐냐면은 돈이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여, 네 가진 것이 네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성도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돈 해가지고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여 하듯이 어리석은 성도들아, 네가 지금까지 모은 것이 네가 죽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임색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돈은 죽음 앞에 따라갑시다. 무력하다. 아멘. 돈은 죽음 앞에 무력한 거예요. 돈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2번 읽어봅시다. 물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가난한 나라인데 왜 행복해요? 욕심이 없고 서로 비교할 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시기 날 것도 없고 배가 아플 것도 없고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 오늘 한 끼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선진국 자살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엄청 자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들 무지하게 자살하고 있어요. 또 자영업자들 지금 사업 망해갖고 엄청 자살하고 있어요. 어린 20대, 10대 아이들도 자살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하루에 60명씩 자살해요. 한국에서. 왜 그래요? 돈이 뭘 가져다 준다고 믿으니까. 돈이 행복하다 가져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러한 미혹은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돈 많을 때 행복했는지 돈 없을 때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느 때가 더 행복해요? 그래도 나는 돈 있을 때가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해요. 네. 없을 때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 봤자 좀 식욕 좀 채워주고 편리함도 채워주면은 나중에 산의 진미도 역겨운 법이에요. 예? 결국 하루 종일 돈 하지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의 여유가 없고 사람들을 못 챙겨주고 가족을 못 챙겨주고 그냥 행복하게 오손도손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나 돈 벌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그래서 부모와 가정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부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3번 읽어봅시다. 물질이 힘과 권세를 것이라고 착각한다.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여러분한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영적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앞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물질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질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물질 쫓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올무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가 쥐업 열매 주면은 그 쥐업 열매 쫓아가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앞으로 물질 쫓아가는 사람은요, 이 우상, 짐승의 우상의 표, 그 짐승의 우상이 주는 표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쫓으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터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길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읽어봅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뭐한다? 마른다. 꽃은 뭐한다? 식는다.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는요, 햇빛이 나면은 금방 사라지는 게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것만이 진리인 겁니다. 아멘. 영원한 것만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1라운드만 싸워. 이 세상에 있는 1라운드, 여기서 물질, 성공, 축복, 여기만 아둥바둥거려. 아니, 뭐 이렇게 1라운드에서 열심히 해. 2라운드에서는 당신이 해처럼 빛나고 면류관을 쓰고 10거울, 5거울 왕 같은 권세를 누려. 그러나 1라운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여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죽네 사네 이러지 말고 2라운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과 영광과 큰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볼 때 어리석은 자요, 너 살아봤자 80년이다. 80년에 1라운드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인생에 너의 마음을 쏟을지어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1라운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벌써 배짱이 다른 거예요. 포부가 다른 거예요. 신앙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씀으로 산다? 떡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고 생명을 얻지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 영혼의 떡이다. 네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네 영혼이 살고 네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네 영혼이 강건해진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요 다 먹고 살아요. 뭐 아무리 부자도 하루 몇 끼 먹어? 예, 가난해도 몇 끼 먹어요? 한 끼 먹어. 거지는 한 끼 먹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2끼, 3끼는 먹어요. 응? 다 똑같아. 부자나 가난한 자나 2끼,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 네가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다, 네 몸이 아름답다, 네 얼굴이 빛난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축복이 있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소,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그 법궤 위에 시은 자, 그 스랍 천사가 날개 펼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 살을 찌고 영혼이 강건해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 위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랑 친밀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물질을 알기를 원하고 세상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다.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으므로도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새끼 먹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은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뭘 회복해요? 형상을 회복하고 동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아름답다, 위대하다, 믿을 만한 분이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사랑이다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세상이나 인터넷에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너는 참 많이 닮았구나. 하나님을 너는 참 많이 닮았어. 나의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모든 게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워야 돼요.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의지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들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사람이 된다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너는 간음한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가장 든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래가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며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거예요. 뭐 통장에 돈은 없고 뭐 보험은 안 들었고 소셜은 얼마 안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쥐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은 최고의 보험이고 최고의 적금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 노아의 때에 물질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영적 전쟁을 해도 내가 귀신이 아무리 나가라고 하고 축사해도 내 안에 물질을 사랑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막 와요. 야, 물질이다, 야, 성공이다, 야, 세상이다 할 때 덥석덥석 받아 여러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계략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끊기 위하여서 물질의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잘 무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지고 성공이다, 물질이다, 축복이다 하니까 덥석 잡지 말고, 이 약한 것이 이걸 통하여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우상되게 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하려고 역사하는구나.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로 훈련 잘 받은 군사는요, 산에서 돌덩어리만 내려와도요, 바로 거기다가 총구를 거누는 거예요. 바로 수리탄을 던지려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물질이다, 성공이다, 잘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나를 물질로 끌려가는구나, 세상은 끌려가는구나, 인터넷과 미디어와 세상 재미로 끌려가게 하는구나.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와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요,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적들의 그 술수를 발견하고 제적들의 그 계략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야, 나는 물질 섬기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쫓아나갈 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승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저를 따라합시다.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 가자.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아멘. 그러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분,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이 주인 되어서 물질을 쫓아가는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지, 주님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는 기회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 들어야 살지 죽고 심판대 앞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저 질투의 눈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너는 가늠하지 않다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의 소식을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이 물질을 쫓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이유가 물질을 쫓음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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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울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금도 유익함이라.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 같구나.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너를 놓고 하건만 너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베델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지어다. 한평생의 인생이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더 많이 얻고자 아버지 슬퍼하고 아버지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물질 자랑하며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세 번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합격하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더 기쁨의 영광으로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물질 가운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코로나 때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하는 아버지 이 엄중한 때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물질 테스트에 합격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말씀으로 영혼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